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여유, 신앙의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힘이 여러분에게 비축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귀한 복을 받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의 핵심 단어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거 잊지 마십시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서 싸우시고 30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안는 아버지처럼 세상에 가장 강력한 아버지가 되셔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으셔서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막 칠 곳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면서 가는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사고 방식으로 광야를 건너려고 하니 그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애굽의 사고 방식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슬을 먹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나일강에서 물이 급수되고 풍부한 수자원을 통해서 먹고 살던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야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예배하신다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별걸 다 달라고 얘기했죠. 부추도 안 주고 채소도 안 주고 갈수록 참외도 수박도 안 주고 갈수록 가관이죠.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복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일 뿐입니다. 원망해서 얻은 음식입니다. 그러니 그 음식이 제대로 맛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그들에게 영양분이 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기쁨의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밥이 맛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원망함으로 얻은 음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참고 견디고 심지가 견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절대로 죽이실 리가 없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믿고 조용히 기다려보자라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맛있는 것을 엄청나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소도 과일도 공급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훈련만 잘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맛있게 배불리 주셨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는 절대로 복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래서 주신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장인데 16장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게 이상하셨죠?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으로 아니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려서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그 이슬을 받아서 하루의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 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새벽 기도가 이슬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노쇠하거나 또 집이 멀거나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일어나셔서 새벽을 시작할 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송 후 혼자서라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이슬을 먹는 그날 하루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슬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슬이 말랐죠. 말랐다는 것은 해가 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우박같이 작고 둥근 하얀 그런 만나가 그들
땅에 내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쨌든 불평과 원망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들이 먹는 삶이 어떠했는지 이제 민수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각기 종족별로 지파별로 진을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침이 됐는데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슬을 거두는 것을 이미 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텐트 앞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화가 났습니다. 심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는 모습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괴롭고 슬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어떤 때는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병에 담는다고 하셨고 그 기록까지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떤 때 눈물은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십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감사하지 않는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한다든가 그런 불신앙적인 가운데서 나오는 눈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왜 이 백성들이 울었는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일단 만나가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신 음식인데 메추라기 이 고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신 음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 생각이 탐욕으로 하나님께 비춰졌는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은 당연한 본능일 수 있는데 그 어떤 본능이나 삶의 어떤 그 생각들이 탐욕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 욕심이다. 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정말 내가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너 그거 탐욕인데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종이장 한 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섞여 사는 인종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 인종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섞여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스라엘 따라가면 이 노예 생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섞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숨어서 나왔겠죠.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예상 이외의 삶이거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만나를 주긴 줬는데 이따 살펴보겠지만 맛도 없고 그 매일 주구장창 하루 종일 1년 365일 이것만 먹어야 되는 삶인데 얼마나 그게 지치고 피곤하고 지루한 삶이겠습니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먹긴 먹는데 양식은 되고 양분은 되는데 맛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고 하나님 그 은혜란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 음식에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섞여 사는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주고 어떻게 고기도 안 먹고 단백질 섭취도 안 되고 그런 불평들을 시작했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갔고 그래서 그 불평들이 이제 결국 장막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울기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속상하게 만든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4절 다시 울며 고기에 대한 욕심 그것을 슬픈 모습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 없이 뭐 노예 생활하니까 하루 일당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도 먹었는데 근데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먹기는 먹었겠죠. 근데 그 채소들 과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먹고 앉아 있으니 사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사실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만나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느끼하고 재미도 없고 사는 맛이 없었겠죠. 그래서 옛날 어쨌든 노예 생활할 때 먹긴 먹었는데 그런 음식과 채소들 과일들이 그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고기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불평이 점점 커져서 더 큰 불평, 더 큰 절망, 더 큰 내 삶에 없는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되면 그 작은 감사와 기쁨이 점점 커져서 큰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는데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욕심도 조금 작게 시작했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 커져서 더 크고 더 큰 그런 불만과 두려움과 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아주 그 감자나 고구마를 캐면 막 뿌리를 따라 줄줄이 따라 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 탐욕은 아예 시작부터 빨리 잘라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놔두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6절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기력이 없다. 단백질 보충도 안 되고 미네랄, 비타민 보충이 안 돼서 이제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만나는 가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하얀색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런데 얼마나 느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백성들이 별 방법을 다해서 요리를 해보지만 본질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안 주셨거든요.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는 주시는데 맛없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인생이 되고 맛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그렇게 즐겁고 맛있게 만드시는 이 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는 게 지루합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욕상실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요즘 그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삶에 어떤 보람이 없는 그런 늘 똑같은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신앙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예배, 맛있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의욕 상실입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의 힘이 여유가 있어서 또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뭔가 신앙적인 맛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맛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셔서 예배의 지경도 넓어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음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여기는 모세의 한탄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임신하고 출생했나이까? 그런 뜻이죠.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지금 고기 달라고 울고 앉아 있잖아요. 고기 좀 먹게 달라고 울고 앉아 있어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원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쳤습니다. 모세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텐트 앞에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서 가족끼리 앉아서 지파대로 앉아 울고 앉아 있는데 전부 나를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6절에서 너 혼자 하지 말고 노인 중에 장로 될 만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주고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세워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들, 교구장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들 모세를 도와라 이렇게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하나님이 고기 주신대. 근데 19절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20절. 근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이걸 보면 메추라기는 주구장창 내린 게 아니라 한 달만 내린 거죠.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도 싫도록 그렇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22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까.
모세도 참 여기서 이제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무게에 찌들리면 이렇게 신앙의 눈이 닫히고 신앙의 문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고 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자꾸 좁아지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막 혼란을 주어서 이 마음이 좁아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일하시는데 믿음이 박살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좀 이런 인간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지금 이 지경으로 신앙에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3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50년 되면 뭐합니까? 교회 직분이 되면 뭐합니까? 어제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삶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믿음이 완전히 구겨져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엄청난 일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까지 대단한 신앙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신앙 잘못 관리해 놓으면 문제가 팡 퍼지는 순간 그 문제의 영향력에 완전히 내 마음이 압도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순식간에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 23절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이제 보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진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1장 31절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31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쯤 넘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방서 직원들과 무슨 친선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기서 메추라기 고기를 가져오셨어요. 고 먹는다고 불판에 올려놨는데 참새 고기처럼 생겼더라고요. 참새처럼 생겼는데 저는 눈꼽만치도 못 먹었어요. 맛없고 보이고 그 조그만 메추라기 참새 같은 그걸 뜯어 먹다니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안 먹었는데 그 고기가 맛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고 많은 새들 중에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작은 메추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나셔서 고기는 고기로 돼 고기도 안 같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달만 질리도록 먹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맛있는 은혜입니다. 풍족한 은혜는 맞는데 거기다 맛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이 메추라기 응답이 얼마나 지금 볼품없는 맛이 없는 응답인지, 고기는 고기로 돼 정말 맛없는
고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꽁이라도 보내주시면 그 큰 고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꽁고기 구워가지고. 아니면 닭을 어디서 막 보내주시든가 날아오게 해가지고. 근데 조그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몰아오게 하셨는데 저 끝부분에 31절 끝부분에 보면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하루길은 약 4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40km쯤 되는 그 길이 거기에 메추라기가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0만 명 이상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지면 위 2규빗이라고 그러죠. 한 규빗이 약 40cm에서 45cm입니다. 2규빗이니까 80cm에서 90cm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면에서 80cm 아니면 90cm 위로 지금 메추라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는데 죽어서 깔린 게 아니라 메추라기가 바람에 날려와 강제적으로 그 약 40km 정도에 되는 지면 위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1m 이 지상 위에서 좀 새들이 멈춰 있는 것이 멈춰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채면 됩니다. 많은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이 땅에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죠. 땅에 내린 게 아니라 공중 위에, 그러니까 바로 가슴 높이 정도 되겠죠. 80cm에서 90cm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성인 남자가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웬만하면 손으로 메추라기 공중에 좀 1m 미만 거기에서 바람에 날아온 이 메추라기들이 날개 파득거리면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채면 되는 거죠. 그런 메추라기를 이제 줍듯이 백성들이 이제 가지게 됐는데, 자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일어나 장막 앞에서 울면서 퍼질러 앉아서 있던 이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그렇게 딱 이렇게 와서 쌓여 있으니까 날아와서 있으니까 뭐 했냐면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습니다. 10호멜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리터로 따지면 1200리터가 됩니다. 즉 1.2kg 뜻이란 1.2kg를 담았다는 뜻입니다. 적게 모은 사람이 1.2kg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은 거죠? 얼마 동안요? 하루 낮, 하루 밤새도록, 그다음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아주 미쳐버린 것 같아요. 메추라기가 못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주 뭐 미친 듯이 메추라기를 막 잡아채고 막 있는 대로 메추라기를 담은 거죠. 얼마나 욕심 많은 모습입니까? 지치지도 않았어요. 하루 낮 밤새도록,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해가 떠서 하루 낮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메추라기를 막 미친 듯이 담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잡아가지고 거기 햇볕에 널려서 육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먹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기를 다 먹고 남은 고기를 그렇게 이제 펴 말리고 배부르다라고 했겠죠. 근데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막 고기 씹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먹다가 이제 이제 배부르니까 고기가 아니라 그 작은 메추라기 손질해서 이제 햇볕에 널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서 큰 재앙은 어떤 병, 역병 그런 뜻입니다. 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전염병, 역병은 뭡니까? 몸이 괴로운 거잖아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아주 몸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병, 뭐 종기라든가 그런 어떤 병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치고 혼내실 때 가끔 쓰신 것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옷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했는데, 이 기브롯이란 말은 무덤이란 뜻이고요, 핫다 아와라는 뜻은 탐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또 잘 지어요. 34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자, 이제 이런 모든 일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서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맛있는 삶이 되지 못한 거죠. 울음도 잘 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울음을 잘 울어야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울음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울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울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울어야 될 면목이 있는지, 지혜로운 눈물인지 살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에서 했는지 78편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아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27절입니다. 78편 27절. (27절부터) 3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강한 자, 불평 많았던 사람,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32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다. 아무 의미 없이, 의욕상실. 우리의 시간은 세월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되이 살다가 죽고 가는 거죠.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하셨도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거의 거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주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호소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6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아첨, 거짓말이 된 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심령의 변화가 없이,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아첨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8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쉬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 이하는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할의 필요와 어려움에 있어서 간구한데 그건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 살펴보시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내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막과 광야를 벗어나도록 이슬을 베풀어 주시고 맛있는 것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또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으로 이끌어 줄지언정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을 감염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 곳은 저 하늘나라 주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힘차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